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저희들을 언제나 그 등불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일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번 이상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룹시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룹시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룹시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섬으로 름태하사 동정년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거신이 하느님 풍년 계신다라 저로서 산장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품속에 지켜주었다가 오늘도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전우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강함을 주시고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 나오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축복 내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국에 있는 내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405장 우리 손 펴시면서 2번 영광 드리도록 합니다. 405장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죽음과 형벌뿐이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언약을 주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넷째 주 민족 고해 명절인 설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으나 기도를 심으로 나병 환자가 살점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풍랑이 이는데 잠자고 있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안하다 말하는 우리의 바닥난 믿음의 실체를 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고 식어버린 마음, 변질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새해를 맞아 직임을 받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각 부서의 봉사자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청지기의 직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을 감당하여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호주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신 아버지, 새해에는 호주 한인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때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가 가득 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 빈자리가 많습니다. 다시금 그날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왜 보내주시지 않는지요? 어떻게 하면 보내주실까요?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들에게 방법을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방황하는 영혼, 연약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만 번듯한 신앙이 아닌 삶의 신실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위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보존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 세 부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품고 주님의 손으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도도히 흐르는 호주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신 사자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낭망시키지만 남아있는 문제들을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갚을 능력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간구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들어오시며 그 모든 일에 눈을 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건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건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예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颂颂할지로다. 아멘.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할렐루야.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손을 폈다. 오늘은 우리가 태어난 우리 조국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딸과 사이와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손을 펴서 저희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부족한 종도 많은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지 못할 때는 마음이 외롭고 답답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종종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원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본문의 기자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무엇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모든 고통,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정복을 이끌어주는 구원의 손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올해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0장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겸손한 자라는 뜻은 바로 외로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가르쳐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소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가 막힌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때가 되게 되면 연세가 들게 되면 기가 점점 어두워져서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귀머리가 아니십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또 사랑하는 다윗이 또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밖에 살할 때 우리의 삶은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좌절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팔만장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까지 어렵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민족을 살렸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민족과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소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를 구한 그에게 정말로 상급을 주어 그를 보호해야 될 터인데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3,000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내가 조국에 살고 싶지만 언제 내가 칼날에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정든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다 두고 헤브론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이루신다. 바로 응답한다. 소원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또 말하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나의 가족을 다 맡기고 있습니까? 통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면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과연 내가 나 인생길 목회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올해도 주님께 보고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여러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겸손과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소원을 함께 하시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신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응답한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 간구란 뜻은 생명이 끊어지는 기도가 간구라는 뜻입니다. 생명 걸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진실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진리안에서 행동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예배드로 모시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도 남녀 대원들이 은혜란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올 한 해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내가 정말로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의 기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축복은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구약의 법인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에서보다 몇 초 늦게 태어난 결과로 그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평생 소원은 바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되어서 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팔을 한번 에서야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냐. 그 아들 내 손 잘고 에서야 한번 팔을 내주어라. 아버지가 팔을 쫙 만져보니까 야곱이 벌써 변장하고 여기다가 양털을 가져들어갈 거예요. 오, 내 아들이다. 그런데 팔은 에서의 팔인데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들에 나가서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돌아오고 나옵니다.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복주세요. 아니 이게 웬 말이야. 금방 에서가 내가 뭘 다 빌어줬는데 에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야, 이 동상 이 얍삽한 놈이 내 꼴 뺏어봐. 그 말을 주방에 있는 어머니가 듣습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어머니의 마음에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달리게 되니까 차라리 야곱아 잠시 피해 있어. 그래서 이 야곱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첫째 날 밤을 베델 광야. 유대 나라의 광야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않냐고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떠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던 이 야곱 잠바나 입고 도망치듯이 도망가다가 첫째 날 밤에 베델 광야에서 첫째 날 밤을 보내 사랑하는 야곱의 이민의 첫날 밤 무섭고 외롭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죠.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회개하였던 돌을 회개했겠습니까? 보냈던 돌로 회개하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준비해왔던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바로 돌기둥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했습니다. 돌기둥을 세운 곳은 내가 앞날의 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민의 삶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새벽에 돌을 세우고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기쁨과 감격 속에 현실은 어렵고 눈물나고 외롭고 춥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는 이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이민 20년 만에 가족을 꾸리고 12아들을 얻고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같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곱같이 정말로 돌 베개를 세우고 강구하는 기도가 오늘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고통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 소리를 못 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소리를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소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신흥계 강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맞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앞날이 훤히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손이루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두렵고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와 순종과 바로 충성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고넬로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로 가정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병되어 나온 군대의 100% 말하면 중전한 군대였습니다. 그가 유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분들의 가족이 아름다운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였다. 두 번째, 온 지활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고넬로 가정의 아름다운 모델. 경건하게 살았다.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경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군대 장교 봉군에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항상 나보다 부자가 있고 나보다 가난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구제했다. 네 번째, 주님께 항상 기도했다. 바로 이어서 9절과 8절에 나옵니다. 고넬로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하나님이 상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로 너희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들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아는 사람 가만히 인사하죠. 그런 분들은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분이 누군가 그러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고양시에서 목회했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가는데 대학원이 그 당시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버스를 타고
연대변대를 연대에서 걸어서 신조명의 2호선을 타고 방대하게 됩니다. 한 번은 신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걸 받았어요. 네, 제가 반갑게 환장했어요. 도저히 모르니까. 그럼 인사를 예 그랬어요. 목사님도 두 번째 그랬어요. 또 인사해 예 그러는데 두 번째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이 학생이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저를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경북 의성에서 목회하셨죠? 했죠. 20대에 딱 보나 의성 우리 교인들의 아들이 아니고 그때 벌써 흘러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권호성 장로님의 손주입니다. 그 당시에 2살 지금 20살 넘어서 달짝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할아버지 어디시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버님이 이어서 전부 얻으셨으면서 저에게 안 부르는 것은 그렇구나. 인간들은 한국도 해도 기억을 할 수도 없어도 많습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다 기억하시고 자 내려가지고 방배단에 내려가지고 제가 점심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점심 안 먹는 거 제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사겠다. 내가 점심을 사주고 또 커피는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된 청년이다. 그러면서 가는데 목사님 여기 조금만 계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면 조금만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라 그랬어요. 한 5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가려다가 하는데 막 나오는데 그 방배동 가게 되면은 그 방배 지하철 옆 앞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에 들어가서 돈을 빼온 거예요. 봉투 나와가지고 목사님 적지만 교통비를 쓰세요. 벌써 한 30년 전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거예요. 맞아, 그 당시에 5,000원. 저는 5,000원이 이게 5,000원 이게 5억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그 후로는 제가 그 학생과 종종 전화하고 기억하고 또 저희 교회도 또 나갔다가 제가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가 여러분의 속이 오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옛날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고분고분하면서 순종을 잘합니다. 김소도 순종합니다. 저희 집에 한이라는 개가 있어요. 얼마나 잘 따르는지 제가 사랑이 가요. 그런 내가 얼마나 영향인지 몰라요. 귀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와요. 근데 쫓겨난다 그러면 난리를 피운다. 자기 데려가라고. 놀라버렸어. 귀한다 엄마 아빠 귀하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쫓겨난다 그러면 자기 데려가면 막
됩니까? 할 수 없이 데려가지. 아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소원을 나눌 줄 믿습니다. 이루는 비결은 세 가지. 우리가 첫 번째 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어 수요일날 나오셨어. 기도시 신랑은 짧게 설교하고 개인도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대로 100%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봉한 인사입니다. 배봉한 인사입니다. 세 가지 다 경우들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한 가지씩 경험하는 대로 자 합니다. 자 시작. 기도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다 전부 다 지나가고 한 가지만이라도 꼭 경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는 비전이 뭔가? 기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주에 도움받고자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종종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수입의 실조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보다 1000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도를 위해서 성괴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를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너무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씨앗을 뿌렸으니 싹이 나 열매를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성도 모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세신자나 방문자도 카드를 기록하셔서 계시는 세신자 부장에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를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지뢰와 진교회 우리가 오래간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윷놀이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윷놀이를 재미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상품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꼭 식사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윷놀이 관계로 성경 공부를 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경사 성도의 동정이 있으신 분은 담임 목사 카톡에 올려주시면 주보에 기록하셔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정 주보 사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나와 있고 어젯밤에 또 하나 올라와 이미 주보가 나왔기 때문에 어젯밤에 우리 또 박소영 우리 성도님 임신을 하셔가지고 4월달에 출산하는데 오늘 한국에 부조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도 제창 2번 하시고 이렇게 성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대상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함께 제창합니다. 전도합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아멘. 전도합시다. 살려냅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아멘.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눈물과 질병과 가난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소원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속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부부를 떠나서 이민과 복힘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